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두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7째 날 7바퀴를 돌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전술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의 사건이죠. 그리고 여리고의 이 결과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읍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 성읍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도 전쟁의 전리품을 그들이 취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얘기가 바로 성읍을 주셨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17절 그리고 18절 보면 이 바치라라는 말이 한 4번이나 나옵니다. 17절 보면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또 18절에서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또 그 밑에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 바친다라는 말, 이 말을
원어를 보면은 헤렘이라는 그런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금지된 것으로서 봉헌된다. 그러니까 금지된 물건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대대적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어떤 모든 것이 다 멸절되어야 된다, 전멸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는 말이 바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했었을 때 사울에게 헤렘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이기고 그는 그 왕 아각과 또 거기서 좋은 짐승들을 살려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게 되고 또 사울은 변명으로 이건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끌고 온 제산물이다라는 어떤 그런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진멸시키라라는 그 말씀을 어겼는데 그때도 보면 헤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멸하는 이 전쟁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가운데서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족들이 살아남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멸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외치고 전쟁을 명령하면서 이제 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두라라고 17절에서는 얘기하고요. 또 22절에서는 특별히 정탐했던 그 두 사람에게 지시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약속한 그대로 그들을 가족들을 다 살려주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합과 그의 친족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러니까 그들 안전한 곳까지 다 인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명령 중에서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명령 중에서 아합과 그 가족은 살아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라합은 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죠. 열심히 용감하게 싸워서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무엇보다도 믿음과 순종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순종하면서 봤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순종입니다. 그 승리입니다. 사실 이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7바퀴 도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분명히 했었을 것이나 그들은 말하지 않고 함구하고 또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박국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 없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믿음과 순종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삶 속에서 순종으로 분명히 보여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 앞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는 구별됨, 즉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물건을 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24절에서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일이 있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까라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위에서 싸우셔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우리가 예측하는 결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재밌는 것은 여리고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자신들이 철옹성이라고 생각했던 생각 같은 그 여리고는 이스라엘은 넘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을 어떤 공격을 감행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돌기만 했는데, 그리고 함성으로 외치는데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라합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정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17절도 그렇고요. 21절부터 쭉 중간에
그리고 25절까지 쭉 계속해서 라합 얘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중간에 그것도 있습니다. 이 심판, 여러분, 여리고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과정 속에서 보이는 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심판 중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 보호하심,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라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이 어울려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가 져야 할 그 죄의 대가, 즉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받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이유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과 사랑이 어울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도 3장 16절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함께 어울려져 나옵니다. 심판과 사랑과 정의, 이게 함께 어울려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시는 분,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심판과 정의, 사랑, 심판과 사랑과 자비가 어울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싸우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26절, 27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26절은 여호수아가 이 맹세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은 그때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다가 기초를 성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그 기둥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음으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멸하신 것은 일시의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